할렐루야. 자,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랑 고향 날씨 보니까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또 우리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36도라 그러더라고요. 야, 36도. 점점 이제 날씨가 더 더워져 가는데, 그래서 대구가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지요. 데프리카 그러면서 아프리카와 대구가 합해져 가지고 데프리카 그럽니다. 진짜 이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요, 이 아스팔트가 녹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면 끈적끈적한 게 차에 타이어에 붙는 그런 것도 느껴지는데,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의 영육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영육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어레끝 하는 말입니다만 참 세월 빠르지요. 참 세월 빠릅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제가 젊을 때는요, 우리 어르신들 말하는 거 전혀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20대는 20kg고 30대로는 시속이 30km고 40대 50대가 되면 40, 50km, 60대면 60km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안 들렸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요, 진짜 한 55km로 밟고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월이라는 것은 한 번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쉬지를 않습니다. 멈춤 없이 쉼 없이 달려가다 보니까요, 그만 눈 한번 깜짝거리며 저 멀리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정말 쉼 없이 달려가는 세월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셨고요, 또 남아있는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6개월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도 하고, 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관세를 100%, 200% 그런 말 하는데,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또 저 중동 땅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이스라엘하고 이란, 후티 반군 계속해서 전쟁이 연이어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올 상반기 정말 참 엄청난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요, 참 정신없이 6개월을 달려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다 보니까요, 감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산, 울산, 경남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어제 갑자기 문자 하나가 긴급으로 떴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신성교회라는 곳인데, 이 간밤에 새벽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가 교회가 다 타버린 겁니다. 교회가 다 타버려가지고 이 교회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갑자기 긴급 공지 문자가 하나 떴더라고요. 진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런 것 생각하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감사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찬송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 그렇게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우리들의 인생 때로는 잔잔한 강 같기도 하고,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둡기도 하고, 그래 맞아.
우리 인생이 그렇지. 그러면서요, 이런 우리들의 인생 절대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믿음의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찬송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찬송 가사 누가 기록했을까? 이 찬송 가사 누가 기록했을까? 이런 찬송 가사 그저 나오지 않을 텐데, 이 찬송 가사를 쓸 정도 되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을 텐데 누가 기록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 참 우여곡절을 겪은 참 인생이 기구한 그런 사람이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 가사는요, 호라티우스 스페포드라는 그런 사람이 기록한 찬송인데요, 이 스페포드는 1828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지요. 부유한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요,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등망 있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카고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와 함께 또 영적 교제도 나누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자, 이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인생 꽃길만 있는 거 아니지요. 생각지 못한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스페포드도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는데요, 첫 번째 비극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불려놓은 모든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대화재로 다 잿더미가 되고 만 겁니다. 1871년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났을 때 이 사람이 그동안 버려들인 돈을 그 부동산에다가 건물에다가 다 투자했는데 그만 건물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가족의 상실입니다. 이 화재 사건이 있고 난 이후 2년 안에 또 비극이 찾아오는데요, 이 1873년 스태포드는요,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을 저 영국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는 뭐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보내는데요, 그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류하려고 했는데 그만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리고 네 딸은요, 바다에 다 빠져가 익사하고 말지. 이때 겨우 살아남은 아내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여러분, 전보라는 것은요, 이 짧은 그런 문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전보냐면 saved alone, 내 혼자만 살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 짤막한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를 받고요, 참 들썩 주지 않습니다. 뭐 현대판 욥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에게 불행이 연달아 오는가 가슴을 치게 되지요. 그리고 딸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그 지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오해를 터져 나옵니다. 이 서름의 눈물이 솟구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뭐 그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눈물이 쏟아나고 오일이 터져 나옵니다. 도저히 진정이 안 돼서 그 상황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딸이 죽은 이 현장에 와서 좀 시간이 지나서 왔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러면서 감성을 추스리고요, 이제 여러 가지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감동, 그 은혜를 기록하여 노랫말로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찬송가 4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든 상황을 겪은, 비극을 겪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연거푸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나의 모든 재산 가져갔으면 됐지 왜 또 사랑하는 자녀까지 이렇게 다 앗아가십니까? 참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겐요 믿음이 있는지라 은혜가 있는지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다시 하나님 부여잡고 일어서고요 마침내 이 귀한 노랫말을 작사하게 되어지지. 그래서 참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과 같은 그런 시련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찬양 불려도 참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끔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로받아야 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고난당한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 저는 이 말씀이 딱 이 스테포드 이 사람하고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참 위로를 받아야 될 스테포드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당장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서 마침내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이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송축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랑한다는 뜻이지. 자 이런 내용만 보면요 다윗에게 참 놀라운 은혜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참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경사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34편 바로 옆에 보면요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조그마한 글귀로 적어놓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 34편이 바로 그런 시라는 겁니다. 저 대적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시라는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저 사무엘상 여러분 찾아보면요 이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요 미친 채 하는데요 진짜 미친 채 하려고요 이 침까지 수염에 적실 정도로 그렇게 질질 침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목숨 구걸하려는 그런 심정으로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렸다라는 것이지. 자,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생명 구걸하려고 미친 채 하면서 침까지 질질 흘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적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이후입니다. 사울 왕이 하도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 좀 피신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까지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존감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때만 해도 나를 하나님께서 장차 높이 들어설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실상은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미친 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다윗이 아까 본 것처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다윗의 고백 중에요, 항상 송축한다, 항상 찬양한다, 그런 표현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 항상이란 단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의미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백골에뜨라고 하더라고요. 백골에뜨. 그래서 뭔가 찾아보니까요, 이 시대와 시기를 뜻하는 에트와 그리고 모든 것 전체라는 뜻을 가진 이 백골 콜이라는 단어와 합쳐진 단어가 이 백골에트,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이지.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볼 때에 참 다윗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 진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러분 30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땅에 간 그 시기니까요, 30세 이전이겠죠.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인데도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그런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감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게 뭔가 싶은 그런 궁지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일 맥수감사주일로 지내고 또 이제 하반기를 달려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난 6개월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나도 감사스러운 그런 시간이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지옥과 같은 그런 나날이 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요, 우리 편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사는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권유형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있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줄 만큼은 절대로 놓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줄 만큼은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러한 지경인데, 비참한 그 자체 지경인데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6절, 17절 연달아 한번 읽어보는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6절도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참 비참한 상황, 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미진짜하면서 침까지 질질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연이어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삶이 더 궁지로 내몰리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기도의 줄만큼은 꼭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만큼은 꽉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줄을 든든히 붙드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다윗이 이 기도의 줄을 든든히 붙드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분명히 하나님부터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저 영적 거장 사무엘로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장차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서리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지. 하나님, 지금 내 형편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다윗이 기도해 왔습니까? 양떼를 칠 때마다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다 물리쳤지요. 대적 골리앗과 도저히 싸울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 물맷돌로 너무 때렸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겪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다 이겨냈지요. 그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이번에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꼭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궁지에 내몰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면요, 그만 이 손을 풀어버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줄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기도의 줄만큼은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지경 가운데 기도했더니 마침내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여러분 궁핍할 정도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참 처참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젊은 사가가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다. 지금 다윗에 비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였더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더니요,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더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기도의 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붙들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 고난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이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는 거지. 분명히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 이와 같은 비참함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를 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다윗이 이미 맛보아 알았거든. 그러면서 이 선하심을 성도들이여 함께 맛보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계획하시는 것이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선하시고 결과 또한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질고들, 상황들,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분명히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안겨다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문제 선하신 하나님 믿고 견뎌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심령을 좀 확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확정짓느냐면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제 남은 이 한 해의 6개월 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